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내서 엉엉 울었어요. 자기가 눈물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궁중에 크게 울릴 정도로 요셉이 엉엉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주 끔찍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관대한 용서를 형제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용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이런 마음에서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용서를 하다 보면 그 용서가 유익이기보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섣부르게 용서를 하게 되면 그 가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데 오히려 그런 용서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첫 번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충분히 형제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형제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섣부른 용서에 대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형제들을 보았을 때 바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시므온을 가두고 형제들을 한번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여기에서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은 용서해줘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너무 섣부르게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경고하고입니다. 이 경고하고의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인데 에피티마오는 책망하다 또는 꾸짖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할 때 옐로 카드를 들듯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꾸짖으라. 상대방에게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전제고 그리고 경고를 듣고 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어요. 7번이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7번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7번 너한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다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을 고쳐먹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책망이나 질책을 듣고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자기가 깨닫고 자각하고 나서 마음을 고쳐 먹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의 롤 모델이지만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말로 엄하게 꾸짖으셨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어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그 사람의 죄를 들추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1대1로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죄를 상기시키는, 상대방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바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서 4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42장의 첫 번째 형들과 요셉의 만남이 나오는데 42장 7절에 요셉이 딱 형들을 알아보고 바로 암치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짖을 때에 그 말하는 톤이나 어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나긋나긋한 말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지위와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엄한 말로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2장 17절에 형제들을 3일 동안 다 함께 가두었어요. 그 시간이 바로 형제들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42장 19절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첫 번째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42장 21절 22절에 형제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때 요셉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입으로 우리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고 요셉이 바로 용서한 게 아니라 계속 듣고 있고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이 형제들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회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계획을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고쳐먹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런 수순으로 계속 계획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입으로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가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웠지만 그 사람이 죄책감을 다 덜고 다시 또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용서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용서를 하려고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나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막 화가 차오르고 상대방이 꼴도 보기 싫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 형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수도 있었을 텐데 형제들을 그렇게 관대한 용서를 베풀 수 있었을까? 형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나?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의 발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예요. 먼저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먼저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지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달란트를 약 6억 정도라고 봤을 때 10,000달란트라는 돈은 6조입니다. 6조. 우리가 아무리 빚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절대 일을 해서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렇게 큰 빚을 지은 이 종이 주인 앞에 갔어요. 주인은 그 빚을 갚으라고 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은 자기가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에게 빌었지만 주인은 그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내 그리고 그 자식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도 싹싹 빌면서 애걸복걸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그 빚을 모두 탕감해줬어요. 그 큰 빚을 다 탕감해줬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종은 문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 밖에 나온 종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 종이 찾아간 곳이 바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빌린 친구의 집으로 간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과 같은 금액인데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약 1,000만 원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빚진 친구에게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돈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 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기다려줄 수 없다면서 그 자기 친구를 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올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그 주인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주인은 자기가 엄청나게 큰 6조나 되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나가자마자 1,000만 원 빌린 친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너랑 똑같이 행동해야겠다 하고 그 종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였다는 것을 머리로 알거나 말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면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일수록 그 용서의
깊이 있게 경험되어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고 눈에 가시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마다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는 행동마다, 하는 말마다 내 어깨를 푹푹 찌르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것을 우리가 깊이 공감한다면 말로 내 어깨를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형제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 채색옷 자랑하면서 또 형제들이 뭐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지고 다 고자질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돌아봤을 때 너무나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 근데 그렇게 형편없는 요셉일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심으로 꿈을 보여줬잖아요. 그 꿈이 약 20년 정도 지난 지금에 이루어진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편없는 나에게 이런 비전을 갖고 꿈을 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없는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크시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 자격이 되고 실력이 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나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형편없었을 때, 아직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상황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용서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그냥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용서가 된 것이 아니고 용서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용서한 사람의 행동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4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형들은 지금 어리둥절해요.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막 울더니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리둥절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에 밑줄 그어보세요. 첫 번째, 용서한 사람의 반응은 첫 번째, 잘못한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은 멀리 하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하기 싫단 말이에요. 얼굴만 쳐다봐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리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가까이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멀리 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가 용서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이 요셉이 형들한테 그랬잖아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어떻게 총리한테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동생이라면 형들이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먼저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용서한 사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를 한 사람이 상호작용으로 일어날 때에만 가깝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아직 가까이 갈 준비가, 자기가 용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위해서도 이전의 시간들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 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은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두 번째 용서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 번째, 근심하지 마소서의 밑줄 그거 보세요. 용서한 사람, 진짜로 용서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근심하지 않게 합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을 판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을 평생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이 형제들은 지금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지금 말 한마디면 자기들이 평생 종이 될지 아니면은 사형당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했고 그 용서의 증거로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제들이 지금 제일 근심하는 부분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 마음에 너무 찔려요. 그런데 요셉이 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형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 넘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완전히 안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가장 미안해하는 그 부분, 상대방 입으로 차마 말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심을 덜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서한 사람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세 번째는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밑줄 그어보세요. 용서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세상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개인의 문제나 아니면 마음의 평안 등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요셉의 인생은 혼자만 호의호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역할과 소명을 바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 혼자 호의호식할 것 같으면 온 세계 사람들의 재산을 다 착취하고 그들이
먹든지 못 먹든지 그런 것들은 자기 생각할 바가 아니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정확하게 사랑과 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식량을 제공하고 그리고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사회에 혼란이 오지 않게 그리고 온 사회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그리고 이 온 열방을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요셉을 오래전에 꿈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엉망진창으로 깨졌던 야곱의 가정을 하나 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세요. 인간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시지. 그런데 만약에 요셉을 그대로 뒀다면 요셉은 계속 철없는 막내 아들, 형제들을 고발하는 철없는 자식, 형제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미운 동생, 자기 꿈을 자랑하는 그렇게 교만한 아이로 자랐을 거고 형제들은 계속 요셉을 미워했을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가면 갈수록 더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유다가 일탈을 했던 것처럼 나머지 형제들도 어쩌면 일탈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게 기도한다고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요셉이 용서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형제들이 처음에 우리가 요셉에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지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요셉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계획을 나아간 것은 형제들이 그냥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잘못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보다 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에 대한 근원적인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요셉은 자루에 돈도 넣어놓고 3일 동안 오게 가두기도 하고 그들의 자루에 은잔도 넣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 가정이 완전히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가족 간에도 용서 못할 일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섣부른 용서는 오히려 관계를 더 깨뜨릴 수도 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은혜는 받을 수도 있고 은사도 받을 수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적인 것들이죠. 그렇지만 용서는 필수적이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도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회개로 가는 그 관문에 반드시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해야지만이 내가 회개하고 중생하고 성결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서에서 막히면 모든 신앙의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또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예배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하러 가기 전에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 예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 어려서부터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요셉을 묵상하면서 지혜롭게 또 요셉처럼 은혜롭게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